할렐루야. 사랑하는 대강의 가족 여러분,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루는 소크라테스가 여러 사람들과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심술궂은 사람이 고기를 뜯어먹고는 그 뼈를 모두 소크라테스 앞에다 슬그머니 밀어놓았습니다. 그리고는 소크라테스는 혼자서 고기를 저렇게 많이 먹었으니 돼지라고 빈정대며 놀렸습니다. 그러자 소크라테스는 조용히 일어나 그래 나는 돼지라서 고기를 많이 먹고 뼈를 이렇게 쌓아놨지만 뼈까지 모두 먹어치운 당신은 돼지보다 더한 짐승이 아닌가라고 말했답니다. 골려주려던 사람이 호되게 당하고 만 것입니다. 이 사람이 가장 억울한 일이 있다면 모함을 당할 때 일일 겁니다. 내 마음의 의도는 전혀 그렇지 않은데 일부러 말을 만들어 나를 괴롭게 하면 속된 말로 얼마나 열이 뻗치겠습니까? 그런데 본문 3절을 가만히 살펴보면 바울을 모함하려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이 사람들을 향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바울을 향한 모함이 어떠한 것들인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바울은 데살로니가에서 힘을 다해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바울도 다른 좋지 못한 설교자들과 같다고 비난하면서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바울더러 간사하다고 말을 합니다. 이 간사라는 말은 속이다 또는 오류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모함하는 사람들은 바울이 전한 순수한 복음을 잘못된 것도 많고 다른 사람을 속이는 말장난도 많다고 비난한 겁니다. 또 바울을 부정한 사람이라고 공격했습니다. 이 부정이라는 헬라어 아카다르시스아스는 성적인 부정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사실 알고 보면 성적으로 아주 문란한 사람이라고 떠벌리고 다니는 겁니다. 또 바울을 속임수를 쓰는 사람이라고 모함했습니다. 바울이 정말로 사람들의 병을 고치고 이적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당시의 마술사들처럼 서로 짜고 하는 눈속임으로 돈을 버는 것이라고 모함한 겁니다.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향해 이렇게 모함을 하니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 전파의 동기가 순수하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하는 것도 아니라고 자신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바울은 이런 비난 속에서도 하나님을 향하여 당당함을 잃지 않습니다. 너희가 아무리 나를 찢고 떠들어도 상관이 없다라는 겁니다. 자신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옳다고 인정을 받아 복음을 전하고 있고 그러니 자신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아니하고 하나님만을 기쁘시게 하려고 일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나의 결백과 충정은 하나님만이 아실 것이라는 이 고백입니다. 내가 그릇됨이 없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 때문에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도 주의를 하다 보면 본의 아니게 억울한 모함을 쓸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항의하고 또 따져 묻고 싸울 것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감찰하심을 나를 맡기면 그뿐입니다. 항의해야 골만 깊어질 뿐이고 따져봐야 내 모습도 함께 초라해질 뿐입니다. 이 전면전으로 붙어서 싸우고 재판까지 하게 되면 내 신앙까지도 까먹게 됩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총동원 전도주의를 맞아서 누구를 전도할지를 기도하다가 여고 시절 양숙으로 지내던 친구 생각이 났습니다. 자신은 그래도 신앙인인데 세월이 많이 흘렀으니 화해하고 예수를 믿게 하고 싶었습니다. 이 복음을 권했더니 의외로 쉽게 마음을 열어서 교회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2달 동안 아주 좋았습니다. 친구를 새로 하나 얻은 것처럼 서로에게 잘했습니다. 그런데 2달이 지나면서 친구와 교회 식구들과 점점 가까워지면서 문제가 시작되었습니다. 친구가 있지도 않는 일로 자신을 모함하면서 이 왕따를 시키는 겁니다. 먼저 믿은 사람으로서 참아야겠다는 생각을 했지만 그런 못된 모습을 볼 때마다 치밀어 오르는 것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
모처럼 남편과 함께 뒷산으로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이 순종 진돗개를 끌고 나갔는데 골목에서 동네 잡견과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잡견이 지사님 댁 진돗견을 보고 이빨을 드러내며 이 싸나움을 거는 겁니다. 그런데 한바탕 지저라도 줄 알았던 진돗견이 그냥 서서 하늘만 바라볼 뿐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이 똥개 신경을 끊었다는 이 자세입니다. 그때 지사님의 마음을 꿰뚫는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맞아, 저거야. 순종은 잡견 앞에서 짖지를 않는 법이지. 그 이후로 이 지사님은 친구가 무슨 소리를 흘리든 전혀 마음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친구가 제풀에 지치더니 이내 다시 좋은 관계로 회복이 되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하나님을 향한 당당함이 있어야 합니다. 누군가가 마음 아픈 말을 할 때 그 말이 맞는 말이면 내가 고쳐야 할 것이고 있지도 않는 말이라면 당당하게 순종의 품위를 지켜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을 아름답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도입니다. 구별된 자들입니다. 그러니 우리에게도 성도로서의 모습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 바울처럼 신앙인다운 아름다운 모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묵상한 말씀을 굳게 잡고 삶으로 실천하며 살아내는 대강의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